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의 소음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내일을 굳건한 소망의 빛 아래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디모데 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서 또 후서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디모데에게 남긴 아버지와 같은 바울의 절절한 사랑이 묻어나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은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때 그 경건한 모습이 있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 단계가 당황, 슬픔, 쇼킹입니다. 1번 당황. 내가 예배에 기도인 줄 모르고 주보를 받았는데 그 주보에 내 이름이 있을 때 당황스럽겠죠? 슬픔.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쪽지에다 급하게 눈치를 보며 기도문을 접고 있을 때. 쇼킹. 기도하려고 앞에 나왔는데 적은 쪽지를 안 가지고 나갔을 때. 또 있습니다. 당황. 설교 시간에 자꾸만 졸음이 밀려올 때. 슬픔. 간혹 눈을 떠서 목사님을 개슴츠레 바라봤는데 목사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쇼킹. 난 그냥 졸았을 뿐인데 옆 사람은 코를 골고 있을 때. 마지막 얘기입니다. 당황. 헌금을 내려고 지갑을 꺼냈는데 100불짜리만 달랑 한 장 있을 때. 슬픔. 급하게 옆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10불을 꿔달라고 했더니 20불밖에 없다고 20불을 한 장 받았을 때. 쇼킹. 예배 끝나고 지갑을 열었는데 100불 뒤에 1달러짜리가 숨어 있었을 때. 우스개의 말이지만 사실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있을 때 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할 때에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교회에 다닌다고 저절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 이렇게 하는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그래야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경건에 대한 책 가운데에서 18세기 아주 옛날에 쓰여졌던 책 중에 18세기의 경건주의자인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이 쓴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를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인데 이는 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 그리고 세베이아, 두려움, 이 두 단어를 이제 합치면 경건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섰을 때 세상으로부터 몰려오는 모든 두려움은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건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골프나 야구, 농구, 축구, 이런 볼링, 이 모든 운동 경기를 보면 참 신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수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저 정도의 수준까지 오르려면 어느 정도까지 연습을 해야 될까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운동선수, 특별히 프로 운동선수의 수준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훈련과 연습의 결과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 하루 동안 흘리는 연습과 훈련의 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의 극기에 가깝습니다. 저는 골프를 치지 못하지만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프로 골프 선수들, 특별히 정말 유명한 선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골프 딱 칠 때 그 스윙이 똑같다고 합니다. 수많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몸의 근육이 정확히 그때 해야만 하는 행동과 동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운동의 목표는 조금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나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완전히 몸에 배일 때까지 그것을 몸의 모든 세포와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짧은 시간 안에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작업, 이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또 이것을 위해 연습합니다. 사실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서 무의식이 의식처럼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우리 K-팝, 우리 한국 가수들, 특별히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아주 곱상한 그런 외모와 또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가창력과 특별히 우리 K-팝을 주도하는 이 아이돌 그룹들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는 칼 군무입니다. 5명, 6명, 7명 그룹 멤버라 하더라도 모두가 똑같은 동작으로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근데 예전에 아주 유명한 아이돌 그룹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회사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테스트는 이제 공동으로 함께 잠을 자는데 가장 피곤할 때, 비몽사몽일 때, 3시, 4시 이럴 때 이제 데뷔하는 그 노래곡을 이제 튼다고 합니다. 큰 볼륨으로 노랫소리가 나오면 그 그룹 멤버들이 그냥 앞에 나와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잠옷바람으로 일어나자마자 그냥 비몽사몽간에 춤을 춥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몸이 수없는 연습과 훈련으로 그것을 몸이 기억하고 있으면 그 새벽에 음악만 딱 틀어도 본능적으로 춤이 칼군무가 나온다고 합니다.
몸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되면 합격이 되고 이제 정식으로 데뷔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연습하고 땀방울을 흘렸겠습니까? 예전에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땄던, 그래서 한국의 국민적 영웅이 되었던 황영조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선수가 금메달을 딴 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연습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어가고 싶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지금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런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평상시에 어떠한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이 내 몸의 세포에 고스란히 기억되어서 손만 툭 대도 뭐가 탁 나올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이 표현을 쓰지 않는데,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쟁이. 이게 좀 사람을 약간 비하하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쟁이, 예수쟁이, 이 말은 비슷한 말로 꾼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예전처럼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비하하려는 생각이 없어진 까닭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쟁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예수쟁이라고 하는 비아냥은 어떻게 보면 면류관입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쟁이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비웃음도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쟁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들었지만, 예수 하나는 정말 제대로 믿는 꾼이라고 하는 인정도 그때는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예수쟁이, 예수꾼, 이런 아름다운 비아냥을 듣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 가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들을 써야지, 그냥 의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탁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실제의 삶과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옛날에 우리 한국의 평양에 최건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냥 입만 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이분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분은 늘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이 최건능 목사님이 신사참배 문제로 경찰에 잡혀서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하는 그 일본 순사가 이 목사님을 때릴 때마다 이 목사님은 탁 때리면 예수, 탁 때리면 천당, 이렇게 매를 맞으셨습니다. 이 고문하는 일본 순사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매를 맞으면서도 어떻게 예수 천당 이걸 외치냐? 이에 대한 목사님의 대답 또한 아주 명언이었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튀어나오는 말이니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말아라.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주와 재능이 뛰어난 운동선수라고 해도 연습과 훈련 없이는 그 어느 정도의 이상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타고난 재능만 믿고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하면 절대로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인 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몸의 영적인 근육이 전혀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나 자신을 훈련을 통하여서, 연습을 통하여서 좀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 근육들이, 영적인 세포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든지 상관이 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그 식대로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 탁 되면 탁 나올 때까지. 예전에 그 첫 목회하던 곳에서 한 집사님이 해마다 이렇게 매실을 담그셨습니다. 나중에 그 과정을 보니까 참 신기하고 많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먼저 매실을 정성껏 깨끗이 씻어서 얼마의 설탕에 재워 놓습니다. 처음에는 매실과 설탕이 따로따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 효모가 생기고 매실과 그 설탕 당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매실청이 됩니다. 이게 발효 시간에 따라서 약으로까지 그렇게 쓰여집니다. 사실 매실은 그 열매 자체로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맛도 없습니다. 그러나 설탕에 재어지고 발효가 되면서 그 설탕이 매실에 배어지고 시간이 걸려 숙성이 되면 그야말로 참 좋은 향과 맛을 내는 열매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좀 이렇게 푹 재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잘 재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향기는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향기가 아니라 냄새입니다. 좋은 향기에 배어질 때, 그때 향기가 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정말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고 또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면, 그러면 얻는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골프 선수는 한 경기 우승해서 얻는 상금이 최소한 몇십만 불 된다고 하죠. 큰 PGA 같은 경우에는 우승 상금만 수백만 불이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NFL 풋볼 선수,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선수, 그들이 받는 연봉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선수들이 그 지옥과도 같은 연습과 훈련을 참고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우리 8절의 앞부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렇게 아주 성공한 운동선수들 받는 상금과 연봉은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유익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의 뒷부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 디모데전서에 있는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경건의 연습 정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왕 예수 믿기로 하셨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연습하고 좀 훈련합시다. 꾼이 좀 되고 좀 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경건이 우리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경건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경건이 나 자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경건함이 마귀를 이깁니다. 그 경건의 삶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불완전하고 참 어두운 그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그분을 기대하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소망으로 주의 깊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가는 겁니다. 경건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주님에게도 큰 칭찬받고, 정말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약속된 모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